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러므로 생각하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생각하라는 것일까요? 과거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즉, 과거에 어땠는지를 생각하고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기억하게 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실 때에도 또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에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신명기 5장 15절, 16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보니까 무엇을 기억하라는 것입니까? 너희는 예전에 노예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희를 해방시켰다. 그러니 내 말을 들어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늘 기억하는 것이 생활화되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절기 중에 유월절과 초막절은 그들이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이죠. 급하게 탈출했기 때문에 발효시키지 않은 떡, 즉 무교병을 먹은 것처럼 지금도 무교병을 먹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지팡이를 잡고 급하게 먹습니다. 또한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살았잖아요. 또 그것을 기억하면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초막절 기간이 되면 초막을 짓고 그곳에서 생활을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신들의 역사를 기억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처럼 에베소 교인들의 과거에 대해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반복적으로 기억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방인이었다. 할례받지 않은 무리였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다.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외인이었다.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는 자였다.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2장 1절에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얘기하고요. 3절에서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하면서 또 19절에 보면 외인이었다, 나그네였다라고 반복해서 아플 정도로 과거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자신의 과거를 기억한다고 하는 것은 상처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학자인 E.H. 칸은 역사를 정의할 때 역사는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즉 과거는 과거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과거가 현재의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과거가 이랬기 때문에 현재를 살아가면서 그 과거를 기억하면서 정신을 차려라는 거예요. 긴장을 늦추지 말고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지 오웰이라는 작가는 1984라는 책에서 과거를 지배하는 자는 미래를 지배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과거를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과거를 기억하라는 말씀은 두 가지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자신의 부끄러웠던 과거, 연약했던 과거, 상처가 많았던 과거를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부끄러움과 연약함과 상처를 극복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과거와 과거의 상처, 아픔들, 고통들은 털어버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현재를 살게 되어지고 또한 미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에게나 그때가 있었습니다. 좋았던 때도 있었고 부끄러운 때도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영적이지 못했던 우리의 그때가 있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때입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여겼던 소망이 없었던 그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여기에서 끝내지 않고 우리에게 또한 지금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금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소망이 있고 또한 미래가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수치와 절망과 실패와 부끄러움의 그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참된 만족과 승리와 믿음이 있는 지금의 우리의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그때를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도
그러므로 생각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과거를 잊어서는 안 되는 이유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시는 그 과거의 옛 모습으로 돌아가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끄러웠던 그때의 모습을 온전히 버리시고 영광스러운 지금의 모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의 모습 11절 말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과거의 모습인 그때는 우리가 어땠습니까? 육체로는 이방인이었다고 합니다. 이방인이라는 말은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이다라는 그런 뜻이죠. 할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이다, 나의 언약 백성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방식이 바로 할례 아니겠습니까? 즉 할례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할례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에게 있어서 언약을 받은 백성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너무나도 이 할례를 가지고 할례 받은 사람이다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반면 이방인들은 할례 받지 못한 백성이다라고 하면서 멸시와 천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은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육체의 할례로 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그들도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안에 들어온 할례를 받은 무리다라고 인정을 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은 무리가 되었다는 말씀은 그들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말이죠. 멸시와 천대와 무시를 당했던 이방인들이 당당히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 언약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은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를 향해 약속하신 새 언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삶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드러내는 자가 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백성이 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그렇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이 새 약속을 받은 우리의 삶은 어때야 하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즉 경외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에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온전히 거룩함을 이루어 나간다고 하는 것은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손으로 행한 할례는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멸망할 때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우상을 섬기면서 거룩한 삶에서 실패한 사람들로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민족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몸의 할례를 신뢰하지 마라. 너희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서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살라고 경고했는데 그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장 4절, 신명기 10장 16절입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랑함으로 말미암아서 참된 의미로서의 할례를 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육신이 아닙니다.
육신적으로 받은, 손으로 받은 할례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거룩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백성된 열매를 맺고자 하는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되어질 때 이미 여러분들은 내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백성으로 거룩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약속을 온전히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12절에도 그때 너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이어서 말씀하고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아멘. 두 번째는 그들이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와는 완전히 끊어져서 그리스도와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모든 유대인들은 그리스도, 즉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품고 그 기대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구약의 유대인들은 오실 메시아를 믿었고 그 기다림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방인들은 이런 믿음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기대감도 소망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와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구원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이방인들만의 상태를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들의 이전 모습도 동일하게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이 없었던 불쌍한 인생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함으로 또 영접함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다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로 결단하고 주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언약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의 큰 차이점이죠. 전엔 우리들도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살아간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일을 할 때에도, 학생들은 공부를 할 때에도, 우리가 가정에서 삶을 살 때에도, 사회생활을 할 때에도 모두 주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삶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주님을 떠난 채 살아가는 일에만 전념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실 그 은혜, 축복을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며 이 땅에서 삶이 참된 행복의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때 또 다른 특징들이 계속해서 나왔죠. 그들은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와 이스라엘 나라를 동일선상에 놓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얼핏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죠. 다만 바울이 이야기한 것은 구약 선민 이스라엘이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점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 중심으로 얘기한 것이죠. 원래 유대인들은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아 언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의미에서 본다면 그들은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맞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이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유대인의 조상인 야곱에게 언약의 상징으로 주신 이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유대인들은 실제로 그리스도 안에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분명 그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지를 못했습니다. 도리어 약속의 언약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되었을 때에 그들은 그리스도를 오히려 배척하게 되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결국 그들은 그리스도 밖에 머물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참 이스라엘이 아니고 참 언약의 백성도 아니라는 말이죠. 그러면 누가 참 이스라엘이고 누가 참 언약을 받은 백성이라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다 라는 말은요, 역으로 지금은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이스라엘 나라 안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물론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날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주로 믿어서 그 안에 있는 우리도 함께 참 그리스도인인 참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과거 유대인들은 혈통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외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표징으로 할례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인 실체인 그리스도를 배척했을 때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게 된 것이죠. 이에 반해 에베소 성도들이나 지금 우리들은 육적 이스라엘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즉 진정한 의미의 이스라엘에 속한 것이죠. 참 하나님의 백성은 혈통으로나 육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안에 있는 자들만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상속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모든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사람에게 하셨던 약속과 소망과 축복과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명심하셔서 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물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 그 소망,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의 삶, 13절 읽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한글 성경에는 그냥 이제는으로 시작하지만 원문에는 13절이 시작할 때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시작합니다. 전에는 이런 비극적인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이제는 모든 것이 달라졌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이전 일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 때문이냐 하면 그러나 이제는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우리가 알고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지금까지 그때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기 전에 우리는 육체로는 이방인이었고 할례 받지 못한 무리였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도 받지 못했고 세상에서는 소망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 없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에 멀리 있던 너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우리 하나님은 그러나의 하나님이 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그러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다고 한다면 우리도 이제는 그러나 이제는의 신앙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라는 말씀은 원래는 성전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당시 이 성전을 생각해 보면 이 성전은요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런 상징적인 처소가 바로 성전이죠. 그런데 이방인들은요 이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성전은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유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이 이 성전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죽음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방인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성전의 이스라엘 뜰과 이방인의 뜰 사이에는 견고한 담이 가로막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의 출입을 철저하게 막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과 무관한 이방인의 형편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방인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하나님의 보호자 앞으로까지 나아가게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해 주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기술하고 있죠. 히브리서 6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아멘. 여러분, 휘장 안에 들어간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성전 안에 보면 성전에는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어져 있죠. 그리고 그 중에서 지성소가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입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그것이 바로 영광의 보좌인데요. 그 보좌에는 휘장으로 가려져 있잖아요. 그리고 이 휘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딴 사람이 혹시나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면 죽음을 면치 못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휘장인데요. 그 휘장으로 가려져 있던 그곳이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이제는 휘장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즉 영광의 보좌 앞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우리가 세상과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사랑을 드리면서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로 변화되었습니다. 주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되었기 때문에 이전에 좋았던 세상의 것이 이제는 값없게 여겨집니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전에 행했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는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의 삶이 반드시 변화되어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만 참된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져야 합니다. 누구와 가까워져야 합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반대로 하면 예수님을 떠나면 우리는 아무런 혜택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를 붙들어야 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확신의 삶을 하면서 예수 안에 거하는 훈련을 하였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제 그 휘장을 지나서 주님 앞으로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이신 주님을 묵상하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과의 관계를 매일매일 풍성히 맺어갈 때 내지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면 주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고 하는데요. 전에는 멀리 있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가까워졌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11절과 12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가까워졌는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육세로 이방인이었고 할례받지 못한 무리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을 만나고 영접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던 영적인 특권을 가진 백성이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만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었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19절 말씀처럼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나오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없는 버림받은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또 그때 우리는 세상에서 소망이 없이 살았습니다. 세상에서 소망 없이 살았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썩어질 면류관을 위해서 달려가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거듭나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늘의 기업을 받은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았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삶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변화를 받은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할까요? 야고보서 4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야고보 사도의 말씀처럼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자로 변모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죄의 본능을 가진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길을 선택하고자 하는 본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의식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자꾸만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도망가려고 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 이유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직도 연약하기 때문이죠.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고 핑계할 것이 아니라 연약한 육신의 이 시험에 넘어가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가 한 주 뒤에 시작되게 됩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회가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늘 깨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곁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리하여 옛길로 돌아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러나 이제는 그 신앙을 회복하여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 조건 이런 것들을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있는 그대로를 사랑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과거의 실패나 약점에 짓눌려 살아가는 것을 결코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과거를 극복하고 현재를 승리하며 미래를 비전과 소망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사실 주님을 만나기 전 우리의 과거는 보잘것없었고 형편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을 만나서 그 저주받은 삶이 완전히 바뀌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추악한 과거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과 계획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엄청난 시련과 유혹의 물결 앞에서도 결코 좌절하지 마시고 굳게 서서 현재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또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위해 나의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는 말씀을 불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이제는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하시는 삶을 살아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늘의 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